네, 우리 특세 세 번째 날 함께 오신 여러분 모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어제 말씀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8절 말씀입니다. 찾으시는 중에 잠깐 광고 말씀드리면 오늘 다들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전통적으로 마지막 날에 같이 식사하죠. 그래서 오늘도 권사님들께서 많이 고생을 해주셨는데요. 옆에 맞은편 방에서 저쪽인가요? 네, EM룸에서 뒤편 방에서 함께 식사 준비되어 있으니까 7시에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건너가셔서 식사하시면 되겠고요. 조금 기도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당연히 자유롭게 더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기다리지 마시고 먼저 그냥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하시고 식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곧 합류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8절 말씀입니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53절부터 5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네, 오늘은 나를 먹으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 말씀 이제 나누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 살을 먹어라, 나를 먹어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게 우리한테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첫날에는 저희가 무엇을 먹으면 안 되는지, 그죠? 무엇을 먹으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았고요. 결국 썩을 양식은 말 그대로 썩어질 우리의 몸을 채울 수는 있겠지만 그 썩을 양식이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누리게 만들고 건강하게 만들지는 못한다라는 것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썩을 양식이 필요 없는 건 아니지만, 그죠? 먹기는 먹어야겠지만 먹는 것이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의 생명으로 풍성케 해주지는 못한다라는 것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그런데 그러면 무엇을 먹어야겠느냐 라고 질문을 했을 때 딱 한마디로 말하자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단지 본으로 따라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자, 내가 앞으로 열심히 잘 살 테니까 나 잘 닮아가지고 와야 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나를 먹으라, 먹어야 살리라 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거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걸 저희가 더 이해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용어를 좀 빌려오자면 그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한다는 것을 저희가 좀 살펴보았죠. 근데 어제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했고 어떻게 보면 핵심적이었던 부분 중에 하나만 더 짚고 오늘 말씀으로 넘어가 보자면요. 저희가 믿는 것이 예수님께서 표현하신 것이죠. 믿는 것이 곧 나를 먹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셨을 때에 그러니까 먹는다는 말이 믿는다는 거구나 라고 하면서 지나갈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믿는 것이 먹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내 믿음이 그냥 단순하게 그냥 사실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리고 그것을 알고 그리고 그게 진짜 일어났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나를 위한 일이라고 내가 받아들였어 라고 하는 수준에서 이 그칠 문제인가라는 질문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먹는다는 건 그 단순히 그냥 내가 머리로 알고 그리고 마음에까지 내려와서 사실이라고 인정하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지, 그 예수님 믿는 믿음만 있으면 천국까지
라는 것만 가지고는 먹는다라는 말이 표현이 다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먹는다는 것은 먹은 것으로 내가 산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고, 그것은 오늘 살펴보겠지만 한 번 사는 것이 아니라 계속 살아간다는 뜻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먹는 것이구나 라고 좀 확장을 해서 저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어제 말씀의 핵심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어떻게 먹을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적용적으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53절 보시면요, 일단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라고 이야기하실 때 이 진실로가 헬라어로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기도 마지막에 항상 아멘으로 끝내잖아요. 저희가 그 뜻이 진실로 그렇습니다. 저희가 드린 말씀을 주께서 온전히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이런 뜻으로 이제 저희가 마지막에 아멘 이렇게 하는 건데요.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말 등장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신 거냐면 아멘, 아멘, 레고 이런 식으로, 레고가 이제 I speak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정말 진심으로 말씀하신다는 거죠. 항상 그렇지만 더 강조해서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자, 여기서 저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죠. 저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에 믿는 자는 산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죠? 저희가 죄 가운데 죽었다가 예수님을 믿으면 살게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것이 그냥 처음에 믿는 것과 그 이후에 내가 성장하는 것이 뚝 하고 두 단계로 떨어져 있고, 예수님을 먹는 삶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그리고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어떤 특별한 은사가 있는 사람들만, 또는 특별하게 관심이 더 많은 사람들만 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는데, 이 말씀을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안 먹으면 죽는다고 하시거든요. 안 먹으면 죽는다고 하시거든요.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고, 예수님을 마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해결하게 되는, 목마름이 해결되게 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선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일어나는 일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배웠던 가르침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좀 어떤 것들이었냐면, 제가 속해 있던 공동체에서 가르치는 어떤 신학적인 경향성 때문에 그렇게 배웠었는데,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계속해서 내가 조금씩 이루어 나가는데, 사람마다 그것에 정말 관심이 있어서 그것에 깊이 있게 잠기는 사람이 있고, 연합 속에서 진짜 노력 많이 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그런 사람은 연합을 하게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연합을 하지 않게 되는, 그래서 연합이 마치 선택인 것처럼, 그리고 내 노력에 달려있는 것처럼 저는 많이 배우면서 컸습니다. 근데 성경이 실제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 좀 더 면밀하게 잘 보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부터 우리는 사실 예수님과 연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믿는다라는 게 결국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먹는다는 뜻이고, 그리고 예수님과 연합하게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내가 생명을 얻습니다 라고 별 생각 없이 이제까지 얘기했지만, 사실 우리는 엄청난 일이 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없었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것이고, 배고팠던 내 영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허기를 채우게 되고 만족하게 되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라고 말씀하시죠. 가졌고. 가질 것이고가 아닙니다. 가졌고. 이미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래서 예수님을 먹은 자는 예수님을 이미 가진 자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언제까지 가냐면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한 번 그렇게 테이크인 하면, 한 번 먹었으면, 예수님을 한 번 믿었으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왔으면 마지막 날까지 책임지신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러니까 다른 음료와 다른 음식이 많이 있다는 얘기죠. 다른 음료와 다른 음식이 많이 있는데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이야말로 참된 것이기에 어떻게 할 수 없는 겁니까? 대체하거나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죠? 대체하거나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먹으면 배가 부릅니다. 불량식품 먹어도 배는 부르거든요. 과자 먹고 배 부를 수 있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성장도 할 수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막 이렇게 감자튀김만 먹고도, 프렌치 프라이즈만 먹고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포기할 수 있지만 진짜로 우리가 먹어야 되는 양식과 음료를 먹지 않으면 몸이 건강하게 올바르게 성장할 수가 없겠죠.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다가도 나중에 분명히 몸이 고장나게 될 겁니다. 감자튀김만 먹다 보면.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저희가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는 절대로 대체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포기할 수도 없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예수님 먹는 거 원할 때만 먹고 원할 때만 마시는 것이 아니란 얘기죠.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56절에서 더 명확하게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나니 라는 이 표현이, 서로가 서로 안에 거하나니라는 이 표현이 바로 연합에 대한 표현입니다. 연합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나를 먹고 마시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 믿었을 때, 우리 어릴 때 주일학교에서 예수님 제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제 주인이 되어 주세요 라고 하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세요 라고 배웠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가르침에서만 저희가 머물면 안 되고요. 실제 성경을 보면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그리고 나도 예수님 안에, 다시 말해서 상호 그 안에, 서로서로 그 안에 있게 되면서 온전히 한 몸을 이루게 되는, 연합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뜻인 것을 저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설명하겠습니다. 단지 놀라운 신비라고 밖에는 저희로서는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지만, 놀랍게도 이것이 실제로 저희 삶 가운데서 경험되고 그리고 깨달아지고, 그래서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말씀 듣는데 그렇지, 맞지 라고 생각이 되는, 그것이 참 우리의 신앙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머리로, 그게 무슨 말인지 100% 이해가 안 되더라도 온전히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또 삶 속에서 깨닫게 되죠. 그리고 나서 57절은 어떻게 보면 더 놀라운 말씀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아버지를 말미암아 살고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은 삼위일체 안에서 생명을 공유하는 존재이십니다. 생명을 공유하는 존재이십니다. 시작은 없고 끝도 없지만 영원토록 아버지로부터 생명을 받으시고 당신의 생명을 아버지에게 주시는, 계속해서 생명을 공유하는 그 관계 가운데 있으신 것이 바로 삼위일체 안에서의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 간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생명을 받은 모습과 같이 너희들이 나를 먹으면 나로 말미암아 살게 되리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삼위일체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우리한테 공유해 주시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정말 엄청난 말씀입니다. 우리가 눈으로만 보면서 눈에 보이고 우리 머리에 이해가 되는 세상 안에서만 살아가면서 절대로 생각해낼 수 없는 것들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정말로 우리한테 주시고 싶은 것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의 좋은 삶, 건강한 삶, 바른 삶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한테 주고자 오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한테 주고자 오셨던 것이죠. 이것을 영생이라는 표현을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생은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뭐 원어로도 영원한 생명이거든요. 영어로도 eternal life라고 되어 있고요. 근데 이거는 너무 시간에만 집중을 해 있죠.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 믿으면, 예수님 믿으면 오래 사는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오래 사는 게 그냥 지금의 삶이 지속되는 것에 불과하다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 이 삶이 계속되는 거 원하시나요? 별로 원하는 사람 그리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지금의 이 삶이 계속되는 게 그렇게 행복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끝이 있다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위로가 될 수 있겠죠. 예. 그런데 그것을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한테 주신다는 질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냥 단지 그냥 시간을 늘려주신다는 얘기가 아니죠. 그래서 이전에 수많은 진시황을 포함해서 많은 왕들이나 자신의 권력이나 부를 끝까지 유지하고 싶어서 어떻게든 영생, 다시 말해서 쭉 이어지는 인생을 추구해 왔던 그 사람들이 말하는 인생과 생명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생명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주겠다고 하시는 그 생명은 단지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 자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변화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거죠. 내가 믿어서 배부른가? 아니면 뭐 때문에 배부릅니까? 먹은 빵 때문에 배부른가? 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믿음만 너무 강조하게 되면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마음의 확신과 이런 것들만 너무 계속해서 강조하게 되는 거죠. 내가 얼마나 확실하게 붙들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만 강조하다 보면 무엇이 나를 이제까지 끌고 왔는지, 무엇이 나를 살게 했는지, 무엇으로 배불렀었는지는 깡그리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이 나를 그래도 여기까지 이끌고 왔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 때문에 배부른 것이 아니라 떡이 들어와서 우리가 배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을, 하나님의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걸 볼 때에 참 큰 감격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당신 자신을 먹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십니다. 그렇습니다. 이제까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먹는다라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야기를 많이 해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다라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는 것에 대한 첫 번째 질문이 하나 일단 생기게 됩니다. 저희가 조금 바로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7장 38절과 3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네, 38절과 39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아멘. 이제서야 조금 해소가 되죠. 예수님께서 방금 이야기하실 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실 때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을 함께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같은 의미입니다. 그죠? 같은 의미입니다. 근데 방금 읽었던 이 부분에서 아주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한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말한 것처럼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무엇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냐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과 함께 공유하시는 그 생명 자체를 우리는 성령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삼위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나 되시는 것이죠. 서로 생명을 공유할 뿐만 아니라 주고받고 있는 생명 그 자체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근데 그 생명을 우리한테 허락해 주셨습니다. 당신들께서 누리고 계시는 그 놀라운 생명인 성령 하나님을 우리 안에 거하도록 직접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은사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만 속한 그 생명이 우리한테 부어지게 된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것은요, 그 생명이 비로소 우리 안에 차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먹는다, 예수님을 마신다, 그래서 나의 허기가 채워지고 나의 갈증이 해소되었다라는 것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고 육신을 만족해 할 수 있는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든 채우려고 했던 그 허기와 그 갈증이 이제 궁극적으로 진짜 해소시킬 수 있는 존재인 참 음식과 참 음료가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것이 해결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강하면 강할수록요, 사실 그건 무슨 뜻이냐면 내가 확신이 강하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이 얼마나 나의 영혼을 가득히 채워주셨는지를 깨달았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주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더 채워주십시오. 더 먹고 싶습니다. 더 마시고 싶습니다. 나는 아직 배고픕니다. 아직 목마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사실 믿음인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강할수록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밑으로 내려가는 것은 빈 그릇이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더 채워주세요라고 말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 믿음이 커져가면 성장해가면 갈수록 빈손이 오히려 커져가서 주님, 저는 이만큼 주님께서 채워주셔야, 예수님을 이렇게 제가 깊이 있게 경험하여야 제가 정말로 주님 안에서 참으로 만족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믿음의 성장이라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저희가 이것을 통해서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로 조금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것에 입각해서 좀 구체적으로 저희 삶으로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것은요, 성령을 통하여 일어나는 그 연합이라는 것은 일단 전혀 예수님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던 사람이 처음으로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연합의 첫 순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결혼에 첫 결혼식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는 첫 순간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게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던 그 사건이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게 됩니다. 이전에는 애초에 맛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는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의 영혼이 드디어 채워지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방금 본문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한번 먹었으면 우리 안에 차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신을 참 떡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한 번 먹고 끝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그냥 믿음이라고만 생각하게 되면 한 번의 사건으로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사건이 사실이라는 사실을 믿는 건 계속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한 번 믿었으면 사실이지 하고 그 다음에 move on, 그냥 계속 살면 되거든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먹는다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계속 먹는 거구나. 예수님과의 연합 속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예수님과 연합을 하게 된 이후에 우리는 그때에 경험하게 된 허기가 채워지고 갈증이 해소되는 그 경험을 지속적으로 더 큰 의미에서 해나가고자 애쓰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까지 우리를 인도하고자 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상당합니다. 2025년 당연하고요. 앞으로의 남은 인생이 몇 년이든 상관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가 몇 살이고 내가 얼마나 경험이 있고 내가 얼마나 살아왔고 또는 몸 상태가 어떠해서 나의 마지막 날이 조금 내 동년배보다 일찍 간다든지 하는 식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타임라인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거랑 전혀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마지막에 거기서 다 같이 만날 겁니다. 결국 우리는 영원토록 지속적으로 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몇 살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죠. 계속 하나님을 향해서 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와의 연합 가운데에서 단 하루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 안에서 누려가고 성장해 가는 것이죠. 그것이 저희들을 지나치게 힘들게 할까요? 육신을 힘들게 할 수는 있으나 결국 그것은 우리를 채우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만족해 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큰 은혜의 과정입니까? 그죠? 얼마나 큰 은혜의 과정입니까? 이것을 생각을 했을 때요, 저희가 적용을 해보자면 저희의 구원의 시작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모든 삶,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추구하고자 하는 철저한 집중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저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 집중력이 너무나 중요하다 보니까 썩을 양식을 때로는 포기해야 될 때가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난 이틀 동안은 그런 말씀 안 드렸습니다. 그죠? 지난 이틀 동안 제가 좀 강조했던 것은 휴가도 중요하고요. 그죠? 먹는 것도 중요하고요. 여러 가지가 많이 다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충돌될 때가 옵니다. 썩을 양식이랑 썩지 않을 양식이 어쩔 수 없이 시간과 에너지와 정신과 집중력이 둘 중에 하나만 택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럴 때 무엇을 택하겠냐는 거죠. 무엇을 택하겠냐는 거죠. 택하지 않아도 된다면 그냥 단순히 더 썩지 않을 양식을 귀하게 여기면 되겠지만 간혹 그것이 정말로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서 선택할 때가 온다면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는 포기하면 죽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그것을 썩지 않을 양식을 택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요, 정말로 우리를 생명을 주고 그 생명을 더욱더 풍성하게 누리게 만드는 것은 절대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주님의 말씀이죠. 주님 앞에 나아가 하는 기도고요. 찬양과 이런 것들은요, 행위로서 필수적이라기보다 반응으로서 필수적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면 터져나오는 것이 찬양이죠. 그죠? 터져나오는 것이 찬양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가장 필수적인 것이 무엇이냐라고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주님만으로 우리를 채워가는 과정입니다. 본문에서, 첫날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29절입니다.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요, 이런 겁니다. 믿는 것이 일이니까 이제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믿는 것 이꼴 일, 그러니까 그냥 믿기만 하면 되고 아무 일도 하지 마, 이런 뜻이 아니고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 계속 일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일이라는 건 뭘 얻어내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가를 치른다는 말이에요. 대가를 치루어서 어떻게든 생명을 얻어내려고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는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었으니 그 믿는 것이 일이다. 다시 말해서 생명을 얻는 대가를 치룰 때 네가 일하는 대가를 치르는 게 아니라 오는 나를 먹는 것이 그 생명을 얻게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뭘까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자꾸 예수님을 먹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개인적으로 개인의 삶에서 우리가 적용을 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기도로 나아가는 그 시간들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시간을 따로 드리려면요, 그 시간에 다른 거 할 수 있을 때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이고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겠죠.
저희가 스마트 디바이스가 정말로 저희들한테 큰 방해가 되는 거는요. 그냥 단순하게 그것이 나쁜 컨텐츠를 우리한테 주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는 주의력을 빼앗는 것입니다. 주의력을 빼앗는 것입니다. 주의력을 빼앗겨서 다른 데 집중을 할 수가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가장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포커스를 맞추기 위해서 스마트 디바이스를 컨트롤해야 되는 거죠. 두 가지를 함께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옆에 치워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굉장히 애쓰는 노력들이 많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경건한 삶에 그리스도께 집중한 삶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깊이 있게 들어가는 것임을 기억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썩을 양식을 때로는 포기할 때가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개인적으로요, 개인의 삶에 대해서 한번 좀 돌이켜 보시고, 그 시간 가운데에서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 인생 전체를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지? 이런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중심을 어디서 잡고 어떻게 집중하지에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중심을 잡았을 때 삶 전체의 방향이 바뀌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중심을 그리스도께 잡기 위하여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고, 그죠? 내 생각의 집중력을 먼저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정확하게 똑바로 잡고, 기준이 무엇인지를 세우고, 말씀을 근거로 하여 세우고, 휘둘리지 않기 위하여 굳게 마음을 잡고, 그리고 기도함으로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나의 일터로, 그리고 나의 가정으로, 나의 개인의 삶으로 나아가리라 라고 저희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 그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지속적으로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에서 경험되어지면서 계속 누려질 수 있게 되겠죠. 동일한 것이 저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저희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이 결국은 예수님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은 예수님만으로 우리가 살기 때문이죠. 근데 자꾸 그거를 썩을 양식과 타협하기 시작하면, 그래, 사회에서 살아가려면 너도 어쩔 수 없지, 그죠? 그걸 가르쳐줘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녀들에게 정말로 전수해 주어야 할 것과 우리가 본을 보여야 할 것, 그리고 어린 자녀들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로 가르쳐야 되니까요, 가르쳐야 하는 부분들은 사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다른 것들을 포기하더라도 가장 귀하고 필수적인 것은 포기하지 않을 것인가를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잘 타협하면서, 어떻게 하면 잘 조절하면서 이것도 가지고 저것도 가질 것인가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을 타협하지 않을 것인가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굉장히 많은 싸움들이 필요하고 굉장히 굳건한 심지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주께서는 그 심지가 견고한 자를 분명히 지키실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는 그 생명이 없으면 부부도, 그리고 자녀도 죽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들 안에서 어떻게 하면 포기하지 않고 썩지 않을 양식을 끝까지 붙들며 매일 그것을 먹을 것인가를 저희가 생각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향이라는 것은요, 지속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이라는 것은요, 사실 잠깐 비치는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마치 제가 이런 상상을 할 때가 있는데, 기차가 막 지나가잖아요. 그럼 그 각 열 사이사이로 빛이 보입니다. 그죠? 그 사이사이로 빛이 보입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있는 풍경들이 보이죠. 사실 우리가 말하는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같은 정말 거창한 이런 개념들은 그런 느낌으로 보일 때가 오히려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정 전체 밑에서 면면히 흐르고 있는 물이 그리스도와의 교제인 거예요. 그래서 뭘 하더라도 그 물 위에 떠 있기 때문에, 또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뒤편 풍경은 항상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지나가는 때에 빈 공간이 계속 보이는 거죠. 특별한 때에 길어 올려가지고 특별한 때에 보려고 애써야, 특별한 시간에만 특별한 에너지를 들여야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가장 밑바닥에, 그리고 가장 뒷배경에 항상 깔려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향한 연합이라는 것을, 그리스도의 연합에서 성장해가는 것이라는 것을 저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의 마음을 그렇게 가짐으로써 저희 가정 안에서 문화와 분위기를 그렇게 계속 만들어가는 것이 참 중요한 거죠. 그래서 사실 앉아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요, 어쩌면 자연에 나아가서 아름다움을 보고 엄마 아빠가 한 번 하는 감탄이, 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것을 창조하셨을 수 있을까라는 진심 어린 감탄이 더 큰 영향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함께 하고 있고 계속 내 마음과 내 영혼의 집중력이 그곳을 향하고 있다고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주 철저하게 예배는 드리는데, 정말 예배드리기 싫어하는 애들 다 끌어다가 예배는 드리는데 나머지 삶의 모든 영역에서는 그리스도가 전혀 안 나타나요. 애한테는 어떻게 보이냐면 이분법적인 삶으로 보이는 겁니다. 이분법적인 삶으로 보이는 겁니다. 정작 영혼에는 관심이 없고 사랑은 하지 못하고, 그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섬김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데 성경 읽는 시간이나 기도하는 시간만 드리지 않는다고, 아침에 큐티 안 한다고 혼내요. 그죠? 근데 그렇게 되면 결국은 자녀들이 이분법적인 삶을 사는 모습을 보고 오히려 불신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나라는 존재 자체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가운데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을 나와 가정의 삶 가운데에서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맡은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여기서 믿는 것이 일이라고 얘기했다고 해서 일을 안 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구하는 것을 무조건 1순위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을 할 때에는 다른 사람과 나 자신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더 만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게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개인적으로 골방에서 알아서 하는 거고, 공적인 영역에서는 이제 프로페셔널하게 일만 딱 떨어지게 하면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일을 할 때에도 어떻게 하면 나랑 함께 일하고 있는 저 사람이 그리스도를 더 만날 수 있을까? 그러려면 내가 그리스도 닮아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그리스도 닮은 모습을 보여야 그쪽이 그리스도를 만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쪽도 그런 같은 마음을 가져야 나도 은혜를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넘치고 넘치는 것이 결국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교회의 모습을 이루어가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을 저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요, 정말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예배에서부터 시작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집중력, 그리고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에 대한 중심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 그러면 그 집중력을 어디에다가 집중시킬 것이고 어디에다가 중심을 두시겠습니까? 그죠? 삶 가운데에서 말씀과 기도에 두셔야 할 때에 그 삶의 중심과 그리고 그 삶의 집중력은 어디를 향해 있어야겠습니까? 결국 그게 집중적으로 표현되고, 그리고 집중적으로 누려지고, 집중적으로 그리스도만 생각할 수 있고, 집중적으로 그리스도로 체험을 받는 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절대 다는 아닙니다. 그죠? 왜냐하면 연합의 길이니까 문 밖에 나서서 지속적으로 연합을 해야죠. 그런데 그 연합이 중심을 잡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하여 가장 짙은 농도로 그 연합이 경험되어져야 하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개인의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2025년 가운데 다들 예배 참석은 사실 너무 잘 하시니까 참석 자체에 대해서 마음을 굳게 먹으셔야 하는 분이 있다면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요. 참석을 잘 하고 계신 분들은 자신의 영혼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보시면서 과연 이것을 중심으로 내가 여기고 있는가? 그래서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삶이 피어오르고 있는가? 라는 것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것들의 중심이 되기를 원할 때에 나머지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질서가 잡히는 것들을 저희가 경험을 하게 될 것이고, 계속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관계로 성장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를 먹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실은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평생 예수님 만날 때까지, 심지어 예수님 만난 이후에도 경험하게 되는, 그리고 경험해가는 연합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번 2025년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연합의 기쁨을 충분히 누리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것을 먹으면 먹을수록 너무나 행복하고 마시면 마실수록 너무나 만족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각 개인의 삶과 그리고 가정과 교회 가운데 정말 충만하시기를,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부족하게 주시지 않거든요.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